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예배자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반갑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담대히 기쁨과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그 순종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담대하게 선포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성이 나세. 우리 한 번 더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성이 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이세.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시험 환난 당해도,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성이 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우리 걸쳐서는 주님,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성이 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이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이세.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앞서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성이.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성이 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우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갑시다.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우리 이번에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 우리 거할 처소는 우리가 거할 처소 오직 주님 품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에 담대하게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담아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아멘. 성령이 너를 지니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군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우리의 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흘리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실 때에 더욱더 힘차게 우리의 믿음의 선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아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군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를 주시며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밖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져주는 주,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할렐루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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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우리의 삶에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길을 만드시며 우리의 앞장서서 나가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할렐루야.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할렐루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 주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할렐루야.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위대하심을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들, 주님 무기력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 생각, 내 중심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였으나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매몰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속에 내 오른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철단임 목사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를 한 주간 동안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시어 주님을 높이는 찬양과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우리가 지나왔던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내 편이 되어주실 하나님만을 찾고 간구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지금부터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소명을 받들어 하나님의 편이 되어드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어 좋은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교육자님들이 잘 적응하게 하시고 2024년 담당하신 사역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나 소외되거나 방황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없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제자훈련, 사역훈련, 교리학교, 통독학교 등 풍성한 교회 사역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홀트 가족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교회와의 동행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4년 총선을 통해 세워지는 대한민국의 일꾼들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국민을 섬기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교회 믿음의 가족 가운데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한 자들의 기쁨의 섬김을 받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공고한 삶을 살아내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사용해 주시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2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1월 28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1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신년 수요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느헤미야 말씀으로 5주간 진행되는 신년 수요 기도에 참석하시어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주님의 교회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등록하신 이후 새가족 수료식에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께선 특별교실 2층 소강당에서 진행되는 수료식에 꼭 참석하시어 따뜻한 교제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경건 생활의 기초인 말씀과 기도를 배우기 위해 원데이 말씀 기도학교를 진행합니다. 2월 4일 주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홀트 강당에서 진행되오며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을 통해 오늘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정 연휴를 맞이하여 1인 가구 및 군장병 지체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치얼업 선물 박스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신청은 오늘까지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 및 주보 QR코드로 하실 수 있습니다. 2월 첫째 주부터 홀트카와 커피 주일 오픈을 시작합니다. 매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홀트카와 커피가 운영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수익금은 모두 홀트 이용인들에게 전해집니다. 홀트 이용인들이 직접 제작한 홀트 베이커리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주보에 안내된 홈페이지 및 QR코드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암송과 게임을 통해 복음을 배우고 리더십을 개발하는 훈련 프로그램 어와 나의 클럽 단원을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2월 4일 다음 주 주일까지 단원을 모집하오니 모집 대상을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신임 순장 OT를 오늘 오후 4시에 특별교실 2층에서 진행합니다. 해당 신임 순장님께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래도 이제 인사하시면서 손도 잡아주시는 모습, 어깨를 도닥여 주시는 모습이 참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뒤 좌우 네 분에게 오늘따라 좀 더 힘들어 보이신 분이 계시다면 더 큰 목소리로 빛이 있으라로 한번 격려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서로에게 빛이 있으라로 좀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네. 빛이 있으라. 아멘. 네. 이렇게 자꾸 웃으면 안 되는데 빛이 있으라 할 때 처음 오셨구나. 이게 딱 티가 납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잘 나누시는데 되게 당황하시는 표정을 갖고 앉아 계시면 오늘 처음 오셨구나. 이쪽에 계십니다. 이쪽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주보 내용에 또 하나하나 너무나 그 중요한 광고들이 많아서 이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원데이 말씀 기도 학교 다음 주 주일날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식이 있거든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기 위해 그 툴을 좀 알려드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정말 중보기도자로 서야겠다. 또 우리 모두가 다 기도자로 서야 되지만 우리 그러시는 분도 또 아직은 나는 초신자라 잘 모르겠다라고 여기시는 분도 많이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진행이 되니까 오늘까지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시고 회비는 당일날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홀트 카와 커피가 이제 주일날 오픈은 하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보호 작업장에 주차장을 여러분들 쓰고 계시죠? 그 보호 작업장 1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용호 형제 은숙자매가 우리 장애인 친구들인데 그 열심히 번 수익금이 그 친구들에게 월급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손님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좋습니다. 주차하기도 편하고 이제 그리고 토요일 날 오픈했을 때도 손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금액은 밝힐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원래는 이제 수익 구조의 보호 작업장이 아니었다가 이제는 이제 그런 수익이 그들에게 월급이 돼야 되는 상황인지라 그래서 이제 운운하는 가운데 토요일 날 문을 닫고 주일 날 열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고객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릴 때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교회에서 자랐지만 여러분들이 한 잔, 두 잔 그렇게 사 드시면 그 친구들은 너무 또 좋아할 거고요. 그 전액이 다 그분들 월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오픈하니까 여러분 가시기 전에 테이크아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서 이번에 홀트 베이커리에서 어떤 아이템들 여러 가지 만들어서 뭐 쿠키, 그다음에 뭐 파이 이제 예약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많이 사셔서 주변 분들에게 선물로 나눠 주시면 이것 또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다 월급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구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송 카드가 첫째 주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그 열정에 감사를 드려서 1000개를 더 맞췄습니다. 500개 하나 1000개 하나 값 차이가 별로 안 나서 1000개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더 많이 가져가시고 1층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또 올해 그 탁상 달력도 많지는 않지만 여분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보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가능하시다면 우리 11시 예배 성도님 중에 9시 예배로에 또 분산이 가능하신 분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가 길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을까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오늘은 6절까지 말씀만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왜 암송을 안 하느냐 이런 눈치이신데 설교 중간에 할 겁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자,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 주님의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이한 일들을 날마다 행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또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3주 동안 나눴듯이 그러나 모세가 죽었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신방해 주셨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리더의 자리라고 좀 표현하기는 조금 주제 넘지만 이제 담임 목사의 자리가 되어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정말 쉽습니다. 이분을 만나면 그분의 이야기가 맞고 또 저분을 만나면 저분의 이야기가 맞고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이야기를 잘 또 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가끔은 저는 참 줏대없는 사람인 것 같고
그때 붙들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중심축에 두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며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흔들릴 때 붙들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일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또 지난주도 참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한 건 암송했던 그 말씀이 지난주 나를 참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해 주신 분도 너무나 많았고요. 맞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암송 카드 그냥 보지만 마시고 늘 갖고 다니시다가 수시로 꺼내시고 수시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의 삶에 다가왔던 내용들을 그 카드에도 한번 적어보세요. 아, 이 말씀이 이 상황에 나를 붙들었구나. 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의미를 주시는구나 라고 묵상하다 보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암송하자고요. 지금. 네. 우리 지난주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얼마나 주옥 같습니까?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믿습니까? 그 다음 말씀도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한 자로 우리가 서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그 삶,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이번 주 외울 말씀처럼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의 말씀, 이것도 얼마나 주옥 같습니까? 우리 이거는 이제 이번 주 외울 말씀이지만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우리 낭독해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가서 주님 지켜주세요 그러지 말고 가지 마라. 유혹의 자리에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용기를 여호수아에게 신방하셔서 주신다. 때로는 돌파하고 때로는 버텨내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이 라합이라는 인생을 통해, 삶을 통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무너져 있고 과연 그 땅이 맞을까라고 의문이 들 그때 한 여인을 통해 꺼져가는 믿음의 불씨를 붙였잖아요. 정탐꾼이 돌아가서 확신의 언어로 말하잖아요. 진실로.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또한 본인의 가족들 모두가 그 붉은 줄 아래 모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스토리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입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왜 요단강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이 말씀이 조금은 받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애들 표현으로 빡세게 이제 훈련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레슨 받았던 그들이 대부분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갈 때는 이미 이제 그 이야기들이 어떠면 자기가 직접 체험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들었던 이야기, 흘러갔던 이야기, 이제는 내가 과연 그 시간을 지나가며 그 믿음이 진짜 내 믿음인 건지 아니면 들어서 그냥 내 믿음이지 않은데 믿음인 척 하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위기를 경험해 봐야, 여러분 난관에 봉착해 봐야 진짜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듯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치를 만한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준비를 점검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전에는 요단강이 있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사랑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근데 여러분, 가나안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나안은 천국이다. 천국의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가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그 세상 한가운데, 우리 구약으로 말하려면 바벨론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붙들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몸부림의 현장, 훈련의 장소가 가나안이거든요.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 그게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서 있더라. 근데 여러분, 요단강은 원래 좀 건널 법해요.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우기예요, 우기. 그러니까 범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제 범람하는 시기가 되어지면 폭이 한 1.5m, 1.5m를 그냥 수용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넘실거리는 그 물살을 헤집고 들어간다? 불가능한 거예요. 수심은 한 4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상징하냐면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장애물이에요. 도저히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장애물이 지금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시선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해야 되는데 요단강이 있어요. 넘실대요. 그런데 또 저기 여리고도 보여요. 그 건너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3일 동안 요단강 앞에 진을 치고 유숙했습니다. 그들에게 3일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장애물을 주시지?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러면서도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해볼 만한 게 없습니다. 굉장한 무력감, 무능력함, 좌절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코로나 전에 정말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 사업이 자리 잡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코로나가 와가지고, 마치 요단강 같이 넘어설 수 없는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고요. 개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당신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척척척척척척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에 하나님 봉착하게 하시나요? 무능력을 경험해요. 초조해요.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가 앞서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정답이 여호수아 3장 4절에 있습니다. 하반절에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이 말에 어떤 의미냐면 너 가보지 않은 길이야. 전혀 이 길은 새로운 길이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른 길이야.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로는 안 돼. 예를 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인도하고 보호했지만 좀 있다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약궤로 연결이 되거든요. 언약궤는 내가 들쳐 매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관하면 될지어다 하고 홍해가 갈라졌다라면 이번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걸 말해요. 이젠 니네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은 너희들이 무언가 준비가 돼 있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뭘 깨닫냐면 요단강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문제, 난관, 장애물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가 더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 절대 부르면 안 되잖아요. 보통 장례식 때 부릅니다. 죽음을 상징하니까. 근데 이게 죽음에 대한 의미가 좀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게 죽는 걸 말해요.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나의 죄성, 나의 상처, 지난 시간의 과거의 삶의 행적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 그 다음에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것들, 이 무력했던 모든 것들이 그 요단강에서 죽는 걸 의미해요. 정리한다면 나의 힘, 나의 지혜, 능력으로는 안 되는 길이다.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건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사방이 그냥 에워싸움을 당한 것 같아요. 진퇴양난이에요. 뭐 길이 없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봅니다.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의지가 그때 발동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그걸 가르치시고 계세요. 또 하나의 의미는 내 교만,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심, 내 정욕, 요단강에서 죽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에게 허락을 받고 원래는 다음 주에 이분의 이야기를 그 예화로 얘기하려다가 이 말씀 보는데 지금 얘기해야 될 것 같다. 자, 이분은요 진짜 뭐라 표현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전 교회에서 한 이렇게 두 가정이 같이 있다가 이제 저희도 이렇게 옮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오셔서 예배드리면서 이것도 좋고 참 저것도 좋기도 한데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자, 이분의 허락 받고 하는 얘기입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번에 딱 오더니만 아니 왜 찬양대가 찬양하고 박수를 쳐야 돼? 하나님께만 영광이지 왜 우리가 저분들에게 박수를 쳐야 돼? 그때부터 이분이 안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주신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차라리 찬양대를 없애십시오. 되게 너무 과감. 지금 찬양대 긴장하지 마세요. 얘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이 끝나고 저분들에게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그 가사의 마음에 우리가 동감하며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립니다. 그 의미인데 이분은 눈에 볼 때는 인간에게 박수를 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목사님은 아니 이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시면 되는데 뭘 그렇게 자꾸 격려하려고 하냐고. 인사하는 게 싫대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이분은 막 너무 화가 난대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얘기하시, 빛이 쓰라 좀 그만하래요. 그리고 이분이 솔직하게 오픈하신 거예요. 목사님 키 작은 것도 싫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났거든요. 이제 이분을 신방했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두 마디를 내뱉으려다가 말았는데 나중엔 얘기했는데 아니 집사님도 작으면서 이 말 하고 싶었고 이 말 하고 싶었는데 안 했고, 또 한 가지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버티시는 게 괜찮을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니 뭐 절대 다른 교회 가시라 그런 게 아니라 맞는 교회를 찾아가시라고 권면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얼마나 이분에게는 막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이 나고 뭐가 안 되는 것만 보이시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같이 옮기신 이전 교회에 계신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도 그렇지 않냐? 야 짜증나지 않냐? 이거 뭐가 다르지 않냐? 이건 좀 뭔가 좀 그렇지 않냐? 하는데 이분이 반응을 안 보여주신 거예요. 뭐라냐면은 그래서 두 분이 얘기 나누시다가 결국엔 집에 찾아오셔갖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이 같은 교회에서 옮기신 그분이 했던 한마디에 이분이 얼굴이 화끈해지신 거예요. 근데 집사님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집사님 얼굴이 정말 은혜롭지 않아요. 마지막에 했던 말이 예수님의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이분도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용기 내서 두 분이 이전 교회에 같이 오래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못 참잖아요. 약간 코드가 맞는 분끼리 만나가지고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니? 여론을 만드는 게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당신은 다른 교회를 가라.
당신이 다른 교회를 가는 게 당신에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을 것 같다. 친하시니까 아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이분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래 이제 신방 일정이 없었던 분인데 꼭 만나야 됩니다.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센 이야기를, 키도 작은 게 싫고 뭐 찬양도 싫고 인사도 싫고, 그래서 오늘 상당히 힘든 날이겠구나 이제 막 긴장을 하고 있고,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지, 그래도 또 제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속으로 어떻게 말하지, 저를 변화시킬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막 레파토리를 막 속으로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 이렇게 만드셔, 전 제가 좋아요,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하고 이제 남자분이 눈물을, 진짜 보통 남자분들이 우실 때 막 소리 내서 우시거나 소리가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눈물이 계속 흐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저를 못 쳐다보세요. 목사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 죽네요. 이렇게 제가 안 죽어요. 그래서 이전교회 목사님께 그렇게 상처를 줬나 봐요. 몰라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전교회 목사님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내가 이렇게 안 죽어가지고 목사님 알게 모르게 목사님 정죄 많이 했고 저를 정죄 많이 하셨대요. 마음에 안 들었고. 그런데 목사님 자기를 용서해 주시라고. 여러분 그 이야기 솔직히 속으로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찾아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진짜 그날은 제가 이분한테 신방을 받는 마음이었어요. 저도 집사님 오늘 저도 좀 얘기해도 될까요? 하고 이제 최근에 좀 낙담이 됐던 이야기를 그냥 오픈했어요. 집사님 저도 힘들어요 막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들었던 이야기, 집사님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근데 집사님의 이야기가 저에게 진짜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 저 성장하고 싶어요. 지금의 저를 규정하지 마세요.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저 몸부림칠 거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어떻게든 넓어지려고 애쓰지만 이 본질적인 부분, 뭐 설교가 됐든 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이 됐든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몸부림칠 거지만 저 성장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저 보고 규정하지 마시라고. 집사님이 60대를 꿈꾸고 저는 50대를 꿈꾸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이렇게 부족한 자를 쓰시는 걸 보며, 이렇게 나약한 자를 쓰시는 걸 보며,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둘이 손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목양실 보면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손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둘이 마음이 동해가지고요, 자리 일어서 갖고 둘이 부둥켜 안고 기도했어요. 막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이분은 저 축복해 주시고 저도 이분 막 축복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갈 때 제가 위트 있게 한마디 던졌죠. 집사님도 작으신데 뭘 그랬어요. 집사님도 키 작으신데 뭘, 얼마나 아름다우시냐고. 그리고 나중에 이 얘기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사님도 작은데요 뭘, 이 말과 통하고 나서 뭐 집사님도 작으신데요 뭘 할 때 이분이 팍 웃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경질 때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이분에게 말했던 분이,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착하세요. 목사님, 제가 우리 이전교회 만났던, 이전교회에 있었던 분이 막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세게 얘기했는데, 아마 그 형제 그 집사가 좀 상처받은 것 같으니까 목사님 시간 내면 만나 주시라고 또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진짜 귀하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번 정직하게, 정말 영어로 frankly, 정말 정직하게 우리 교만하잖아요.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잖아요. 끊임없이 요단강에 죽지 않으면, 흘려보내지 않으면, 또 하나 여러분 요단강 반드시 건너야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서 행진이 멈추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애굽이 좋사오니? 차라리 그때가 낫사오니? 야, 이게 상처라는 것도 고통이라는 것도 익숙해지니까 문제구나. 상처도 익숙해지니까 문제구나. 하나님은 그 상처자에서 일어나라. 과거의 아픔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길, 네가 지금까지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너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너의 죄성을 인정하고 너의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죽이고 끊어내고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길이어야 한다. 믿습니까?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야, 저는 여호수아 말씀을 작년 연말에 신년 처음부터 나눠야겠다. 야, 내 큐티가 또 신명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딱 짝을 이뤄가지고 막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넘나들며 가끔 모세랑 여호수아 헷갈리기도 하고 막 엄청 막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존 오웬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다는 확신 가운데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능력도 받을 수 없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자. 내가 하려고 하지 말자. 고린도서 1장 8절 10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엄청 고통당했잖아요.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했잖아요.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는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진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순례는 붙잡고 있는 것을 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으실 것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개척하기 전에가 또 막 생각이 났어요. 이분 그 분당 우리 교회 그 교구 사역자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이찬수 목사님께서 김포도 있고 파주도 있고 일산도 있는데 세 지역이 하나가 된 교구인데 늘 설교 때마다 김포만 얘기하셨어요. 김포만 얘기하셔서 저는 이제 당신의 뜻은 김포에 교회를 세우라는 건가 보다 하고 이제 열심히 김포만 정말 샅샅이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모든 장소 뒤지고 그 다음에 김포 또 골드라인도 타보고 이건 진짜 잘못 만들었구나 막 느껴보고 심지어 출근길에도 타보고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일산대교 공짜가 됐다가 또 돈 내라고 하니까 막 승질이 나고 막, 그리고 고스란히 경험하는데 그 너무 좋은 장소를 만난 거예요. 장기역 주변에 너무 좋은 4층. 세상 사람들 죽을 싸. 나는 감사. 4층 너무 좋다. 근데 전제는 같은 건물에 교회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주변에 교회가 있으면 안 되니까 좀 떨어져 있는 그 주변에 교회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그 또 권사님이시래요. 목사님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분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8층에 이미 교회가 계약이 됐고 인테리어가 시작이 됐고 그런데 4층 비어있다. 너무 좋다 하고 가계약을 제가 하고 온 거예요. 그때 운영위원회라는 게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있잖아요. 가계약 얼마를 맡기면 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기도하기는 했지만 묻고 결정 안 한 거예요. 저도. 근데 제가 보니까 8층에 교회가 들어온다더라.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왜 말씀 안 하셨냐. 그러니까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했는데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구나. 사람이 이렇구나.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못 들어간다 하고 이제 계약금을 주인에게 말씀드려서 좀 돌려달라. 돈이 없다. 되게 비굴하게. 왜냐면 그때는 제 뭐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못 돌려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차를 타고 하필 또 이제 신방이 이제
저기 파주에 우리 순자님이 사셨기 때문에 파주로 넘어가기 일산대교를 건너가는데 진짜 왜 또 그때 에어컨이 망가져요? 7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7월 딱 그 날짜에 근데 너무 막 화도 나고 막 분하기도 하고 상처도 되고 그래서 운영회는 뭐 그냥 그래 운영회 모르니까 말하지 말자 그냥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말자 지금 다 말하고 있네요. 뭐 그리고 나서 일산대교 거기 건너기 전에 거기 그 관리사무소에서 차를 대고 일산대교를 계속 걸었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아마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 위험한 사람 아니야? 그랬어 몰라. 진짜 한 30분 넘게 걸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멍 때린 거죠. 걷고 하나님 어찌 하시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근데 그때 깨달았던 것이 걷다가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돼 있지 않은 상태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꿈꾸고 계셨어요. 여러분을 이곳에서 사랑하는 홀투 이용인분들을 섬기고 함께하라고 하나님의 꿈은 다 준비해놨는데 저놈 새끼가 엄한 김포가 죄송합니다. 김포가 엄한 데가 아니라 엄한 데 가서 계약을 하고 오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놈 새끼 계약금도 돌려주지 말아야겠다. 마치 그렇게 깨닫게 하신 것 같은. 근데 그때는 이미 홀투가 결정된 게 아니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걷다가 딱 주셨던 찬양과 말씀이 있어요. 딱 발표 나기도 전에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말씀 주지 않았냐? 야, 내가 너한테 말씀 줬기 때문에 너가 제일 먼 지역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의 소원을 주되 저는 그 소원이 홀트와 함께 이용인들과 장애인분들과 여러분들과 또 건물 없이 이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는 아직은 임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하나님 오죽 답답했으면. 그러다가 차에서 딱 들어가서 앉는 순간에 창문을 쭉 더워서 내렸죠. 근데 찬송가 하나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게 545장이거든요. 제가 좀 창피하지만 그때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찬송가에 밑줄을 쫙쫙 꺼놨어요. 이때가 7월 14일입니다. 주가 인도하신다, 주님이 계신다. 그리고 막 가로 쳐놓고 가사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뭘 가지고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가는 거야. 걸어가는 거야.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 들리기라도 합니까? 뭐 골투다, 김포다 안 들려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네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이 아직은 뭔지 몰랐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걸어가 믿음 위에서 나가 의심 버려 걸어가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러다가 2절 가사에 막 눈물이 팍 터졌어요. 진짜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죄송합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그러고 보니까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향방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 붙들고 네가 왔고 이제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뭘 주셨는지 이제 그것을 이 찾으러 가야 된다.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야, 얼마나 의심했으면 내가 얼마나 의심했으면 그 주님이 소원을 이루실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딱 그 다음 주에 홀투를 만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사랑하는 명보를 만나게 제일 홀투에 와서 제일 먼저 만난 친구가 명보예요. 제일 먼저 만난 친구가 이거를 몰랐으니 내 방식대로 지금 또 가나안을 걸어가려고 그랬고 내 방식대로 가나안 땅에서 행하려고 그랬고 하나님 그거 딱 끊지 않으면 너 안 돼. 못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걸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계시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 의, 내 생각 그 내려놓으려고 요단강에 끊임없이 씨름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화돼서 살아가는 거가 되는 거죠. 가나안에서 정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에게 동화돼 버리는 거죠.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죠. 그래서 또 반복하지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가보지 못한 땅을 가게 할 때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기도해야 되고, 일찍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말씀 봤을 것이고요. 일찍 일어나서 이미 하나님이 본인에게 허락하신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조상에 준 맹세한 그 땅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라. 이미 다 말씀하고 이미 다 있었던 것이 그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말씀 붙들 때 그 말씀에 불이 붙어서 그리고 드디어 전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기초 훈련처럼 우리가 어떤 부분에 레슨 받고 가야 되는지 세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해요. 첫 번째가 3장 3절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기적 속으로 들어가려면 말씀의 뒤를 따르고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야 된다. 우리 3장 3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곧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기 명확하게 말씀이 그 뒤를 따르라라고 합니다.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뒤를 따르라.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죠. 그 안에는 십계명이 쓰여진 두 돌판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는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정말 죄 많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말씀의 뒤를 따르라라고 말해요. 그 말씀의 뒤를 따르라.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움직였다가 나중에 낙심하게 되는 거죠. 말씀도 없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다른 길로 C의 길로 가놓고 하나님은 A의 길을 만들고 계시는데 C의 길을 내 맘대로 갔다가 그제서야 낙심하고 낭망하고 왜 길을 안 여십니까? 아니에요. 말씀 없이 그냥 무모하게 발을 내디딘 거예요. 정말 말씀 없이 무모하게 발을 내디딘 거예요. 무작정 뛰어드니 그 결과는 나한테 달려있는 거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도록 내가 진짜 갈 길을 모르니, 이건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됩니다. 내 갈 길을 모르니,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말씀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선봉장 삼고 이 말씀을 맨 앞에 깃발 삼고 말씀을 나침반 삼고 말씀을 지도 삼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시켰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19년 있었기 때문에 개척 초기부터, 분당 우리 개척 초기부터 나중에 이제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분리 개척할 때까지 그 모든 시간을 함께 했던 은혜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이게 독이라는 걸 또 깨달았어요. 많이 봤어요. 이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시는지 많이 봤고 그게 도움도 많이 되고. 근데 여러분, 진짜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 뭔가 문제를 봉착하면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찬수 목사님 어떻게 하셨지? 분당 우리 교회 때는 어떻게 했지? 이게 먼저 작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동안 저에게 그걸 굉장히 혼내셨어요. 그래서 한 끼 금식을 하며 종철아, 그것은 너가 누렸던 시간이고 은혜이고, 그리고 하셨던 이야기가,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건 내가 이창수 목사에게 한 거고 지금 너에게 난 말하고 싶거든. 나는 지금 너랑 주님의 교회를 성도님들과 함께 세워가는 건데 지금 네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니? 경험이니?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귀한 거 깨달았어요. 교회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그때는 침묵하고 목양실로 들어가 문 잠고 기도하고 말씀 살피고 응답 받으면 나오고,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올해도 작년에도 때마다 시마다 가장 적절한 말씀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더라고요.
이미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또 이제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 사업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 우리가 이렇게 권면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보니까 그때는 이거 해야 된다, 그때는 저거 해야 된다,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제일 먼저 우리 집사님은 어떤 말씀 붙들고 있으세요? 우리 집사님은 자녀 양육하면서 어떤 말씀 붙들고 자녀를 위해 씨름하고 있으세요? 내가 다 키워보니까 그때는 그냥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맞아요, 집사님 그 말씀 붙드셔야 된다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시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래서 필요하죠. 여호수아 3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언약궤를 어깨에 들쳐매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홍해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가르셨지만 요단강은 믿음으로 갈라질지 안 갈라질지도 몰라요. 이미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딛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물이 말라요. 쫙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물이 쫙 서서히 마르죠.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먼저 들어가는 것도 포인트지만 이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의 마른 땅을 건너갈 때까지 그 요단 제일 가운데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어깨를 메고 굳게 버텼다는 거예요. 굳게 섰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넘실대겠죠.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부부 관계, 자녀와 또 부모의 관계, 또 교회 간의 관계, 어떤 모든 상황에 끊임없이 무너지게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끝낼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말씀을 들고 모든 내 자녀들이 지날 때까지 난 버티고 서 있는다. 난 반드시 버티고 서 있는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도 한 가지예요.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 자녀가 이 시간을 지나갈 때까지 말씀 붙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같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애가 무너지면 부모가 무너지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흥분하면 안 되지만 저희 교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애가 사춘기 때 무너지고 청소년 때 무너질 수 있죠. 홀라당 우리까지 무너지면 걔는 누굴 보고 건너가요? 걔는 누구 보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지만 그게 나한테까지 시험이 아니라 그래 해봐라 사탄아, 내가 말씀 붙들고 이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버티고 서 있는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담임 목사의 사명이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뭘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이를 악물고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예배하신 땅에 가서 그 은혜와 정복정제를 치룰 때까지 말씀의 뒤를 따르고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보다 절대 앞서지 않고 말씀의 뒤를 따라갈 때 이 명보의 필사 노트가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명보가 이런 암송 말씀을 지금 필사하고 있어요. 우리 도전 받아야 됩니다, 진짜. 한 전도사님이 명보에게 그 이름만 적지 말고 한번 필사해보지 않겠니? 하고 명보가 딱 필사하고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딱 그 노트를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명보가 지금 굳게 서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명보를 위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한 가지는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3월부터 90일 통독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왜 제 눈을 피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모태신앙 분들 중에 일독 제대로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방학 때부터 우리 교육자들하고 좀 계속 준비했던 게 뭐냐면 올해 우리 아무것도 안 한다.
통독 집중한다.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통독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90일 동안 자, 창세기부터 오늘 읽을 분량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입니다. 구속작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분량에 대해서 심지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단톡방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단톡방에다가 썸머리에서 자, 오늘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읽으신 분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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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다가 그러다 이제 아멘을 안 다신 분은 우리 교육자가 찾아가서 신방에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고 왜냐하면 이제 아멘이 안 단 거면 안 읽으신 거잖아요. 그럼 뭔가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구나. 그럼 찾아가서 집사님 우리 성경을 통독하시죠 하고 요즘은 어플도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1.8배속 들으면서 말씀 읽으면서 그리고 신약 통독 구약 신약 90일 만에 통독을 딱 끝냈을 때 아직은 뭐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수없이 지나갔던 그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걸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방점을 찍어주는 한 해로 하나님이 3월달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순장님들 예외 없어요. 그 다음에 순원들도 예외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이 있자 하루에 막 10몇 장씩 읽으셔야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빡세야 됩니다. 도전하고 딱 끝나자마자 와 이것에 성취감도 누리고 그때 뭐 선물도 다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경을 단단히 붙잡으라. 성경이 당신을 단단히 붙잡아 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기적소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3장 4절에 함께 읽을까요? 화면에 띄워주시고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건 전쟁의 방법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앞에 선봉장을 세울 때는 뭐 기수대를 세우든지 뭐 전쟁에 능한 자를 앞에 세우든지 뭐 깃발을 세우든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언약궤를 앞으로 내세우고 약 900m 1km 떨어져 있는 상태로 쫓아오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창이 날라오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 말 핵심은 이 전쟁은 세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세상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힘의 논리 뭐 그걸로 해서 될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예요. 가나안 땅에서 네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예요. 나를 지금 만홀히 여기지 않니? 나를 지금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니? 나를 쉽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니? 아니요. 경외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목회에서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가 맨 앞에 서 있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순간 세상이 두려워지게 되고, 목회도 그렇습니다. 사람 진짜 두려워요. 왜 목회자들이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뭐 간경화 걸리느냐? 뭐 그게 다 스트레스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에요. 다 사람. 거의 대부분 사람입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렇게 얘기하시고 막 마음이 막 3분 오열이 되죠. 근데 알았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 줄 대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할 힘을 주시는구나. 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럴 때는 당당하게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여러분 이사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 여러분, 모르는 것은 무지지만 알고 그러는 것은 무시예요. 사람들이 무시당할 때 그렇게 상처받는 건 모르면 그냥 그러려니 이해가 돼요. 뻔히 아는데 그랬어? 그럼 굉장히 인격이 망가져요. 무시당하는 느낌. 자,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무시를 당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신다? 한번 입장 바꿔 진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와, 지금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힘들 때만 찾고 평상시 아무도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왜 안 도와주시냐고 불평, 불만, 차라리 애굽이 좋사오니.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뻔히 다 알고 계시는데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야, 이제 이건 새로운 길이니까, 야, 너를 나 이제 그렇게 대하지 좀 마라. 날 만홀히 여기지 좀 말고, 나를 좀 하대하지 말고 나를 좀 존중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그래서 폴 트립이 이런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경외를 도둑질했고,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경외심을 되찾게 될 때, 그때 삶과 신앙이 그제서야 하나가 될 수 있다. 말과 행위가 일치하게 된다. 그 경외는 뒤틀린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 힘이고 능력이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결이에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기적소로 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3장 5절처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그러니까 특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번 수련회 때 같이 말씀 나누겠지만 진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성결이지 스펙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성결입니다. 이 성결은 하나님이 싸우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내가 성결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신데 내가 너무 더러워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단강 건널 때 무기 챙겨라, 전략전술 어떤 얘기도 없어요. 성결하라. 이건 내 전쟁이니까 너희들은 성결하라. 한 성도님도 참, 이분도 너무 귀하세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강해로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분은 집에 가서 여호수아 말씀 이미 여러 번 읽으신 거예요. 막 은혜가 너무 돼서 막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교회를 안 오셨어요. 왜 안 오는지 아십니까? 그 주중에 찾아오셨어요. 이 성결하다에 너무 부담이 돼갖고,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전에 성결하다가 쑥 지나가다가 2주 전인가 이 말씀이 확 이분에게 들어와 버린 거래요. 근데 지금 본인 사업이 이렇게만 내가 눈 감으면 수익이 나는데, 이렇게만 눈 감으면 뭐 세상 다 그렇게 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겠대요. 진짜 정직한 것 아닙니까? 심정에서 주일날 교회 안 오셨어요. 그려는 주중에 이제 찾아오셔서, 목사님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이것도 갑자기 이분도 찾아오셨어. 그리고 목사님 진짜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오픈하셨거든요. 목사님 그 부분 목사님이 들어도 이건 아닌 것 같죠? 그러다 제가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아닙니다 그랬어요. 명확하게 아닙니다. 그거는 집사님만 망가뜨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망가뜨리는 것 같으니까 멈추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멈추시라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딱 결단하고, 그리고 그 거래처에다 이렇게 저렇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시고 손해 보셨습니다. 손해 보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그냥 계속 울다 가시더라고요. 계속 울다가. 근데 저는 확실히 알아요. 기이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복적 기이함이 아니라 그 상황에 믿음으로 살아낸 그 사랑하는 집사님을, 성도님을 우리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 깊어지고 넓어진 그 믿음의 세계에 반드시 하나님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으로 그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야 돼요. 이제 우리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끊어내셔야 됩니까? 무엇을 죽이셔야 됩니까? 무슨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 내내 방금 드렸던 이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계속 나에게 질문하고 노크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나에게 요단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너무나 어렵지만 이것을 통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동력을 얻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호수아 14장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 찬양이지만 이 찬양을 함께 먼저 부르기를 원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에워싸지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 산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아버지 신뢰함으로 주님은 아버지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고백합시다. 이 산지를 아버지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오 주님 그날에 주께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요단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 큰 소리 외치며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오 주님 그날에 주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실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요단강 앞에 3일 동안 거하며 그렇게 무기력하게 요단강만을 쳐다보고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가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을 주시는 걸까? 좀 탄탄대로 잘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걸까? 하나님 뭐 그렇게 자꾸 짓궂으시나? 또 뭘 그렇게 너무 마치 폭군 같으시나? 아니에요. 돌아보면 하나님 붙들지 않고서는, 말씀 붙들지 않고서는, 성결하지 않고서는 가나하나 될 수밖에 없으니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차지하고 누리고, 하나님이 마치 아름다운 집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집에 누가 들어가서 다 어지럽혀 놓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라고 가나안 땅을 지은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로 가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곳에서 아름답게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굳게 서고 버티고 아버지 하나님 성결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가능하시다면 주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철저히 무능하며 철저히 죄인이며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부족한 자가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아버지 기회를 주시고 가나안을 향한 정복전쟁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 가운데 우리가 임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레슨,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무기력함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상처, 자기 연민, 과거로부터 살아왔던 모든 삶 끊어내고 이제는 새로운 길, 가보지 않은 길, 처음 가는 길, 그 길을 말씀 붙들고 경외함으로 아버지 성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말씀 따라가고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에 일했으니 오늘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태도를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굳게 서 있는 것이고 버티는 것이고, 주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경외하고, 그리고 쓰임받기 위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간이 또 우리 주님의 교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행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기이한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경외함으로 성결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